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번 더. 의인은 없나니. 뭐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근데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1장, 2장, 3장이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현대인이건 또 고대인이건 또 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든 배움이 없던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1장,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21가지의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뭔가 좀 다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나는 너와는 달라 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우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를 할 때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나은가?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보고 장관 나오라 그러면 못 나갈 것 같아. 왜냐하면 다 털리니까. 나도 말할 게 너무나 많아. 내가 숨겨서 그렇지. 물론 부르지도 않겠지만 저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누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의로운 것처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교활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죄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는 나를 향해서 와야 되는데 그 화살이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시각을 멀게 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아닌 것처럼 더 큰 가면을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질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느냐?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그 죄된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게 되고 그 인자하심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회개의 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그 죄가 나의 죄지. 나도 저러한 죄악이 있지.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몸부림치며 회개해 봤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회개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서 그런가요? 우리는 은혜에 길들여져 가는 것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에 길들여져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어.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면 그 감각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게 돼 있어요. 감사한데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해.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왜 안 부어지지?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건방지게 이러한 얘기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확 그냥 아주 너희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놔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금요일 지난주인가요? 금요일 날 전 늦게 이제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금요일 날 거의 뭐 12시 이렇게 어떤 때는 더 넘게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집에서 잠자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텔레비전을 보냐면 아이를 낳는 그러한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 요새 이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이 사례들이 많지 않으니까 자연분만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리고 뭐 이 물에서 이렇게 또 하는 그러한 분만하는 그러한 경우. 그런데 남편들이 정말 뭐 옆에서 그냥 막 하면서 하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뭐냐면 그 임신으로 말미암아 그 임신 중절인가요? 당뇨가 너무 막 올라가고 막 그래서 그 주스를 채우지 못해서 빨리 낳아야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 그 부모의 마음이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우리 자녀들이 건방지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해준 건 무엇이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은혜에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 여러분 이건 짐승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을 자랑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 속에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다 어디로 끌고 오느냐 하면 죄 아래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해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데, 아니 우리가 서로를 비교해 봐서 좀 나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함께 보죠.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했다. 우리가 낫다고요? 아니요. 나은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예전에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를 두려워했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니까 질서가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두려워합니까? 아버지를 무슨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질서가 엉망인 거예요. 뭔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오히려 부모가 누구를 두려워해? 이게 문제야.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이게 여러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순리를 영리로, 영리를 순리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죄의 특징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질서가 새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죄에 대해 떨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애통해 봤습니까?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주일 한번 빠지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아무런 스럽지가 않아. 문제가 없네? 2번 빠지고 3번 빠져도 전혀 지장이 없어. 그래도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숫자가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하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펄펄 끓는 가마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우리의 순간이 이러한 순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모든 사람은 몰라. 누구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1장, 2장, 3장에서 모든 사람을 완벽한 죽음, 절망, 어두움, 심판, 진노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모두가 다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편한가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서부터 그 본성 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써도 아무리 우리가 양심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그 죄악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고대인이건 현대인이건 또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죄를 여러분 즐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도요. 아무리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러한 분들도 맨 처음엔 그러한 마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의를 빠졌을 때 그 죄악의 그 죄의 그 기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나만 있나?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낙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다 있어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 거 하고 나서 또 그게 들키지 않았을 때의 그 낙이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죄의 낙이요 그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지. 그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낙을 즐기다 보면 그것이 더 커지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바늘 도둑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죄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죄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죄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부부의 관계가 깨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요. 모든 것들이 다 깨져요. 죄는 우리에게 절대로 생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려 버립니다. 건강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의 사고를 깨트려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린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죄를 말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상은 바로 뭡니까? 교회에서조차 무엇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면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죄를 말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된다면 그 교회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기둥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되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망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도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러면 교회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죄인인 우리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죄인 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